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여호수아 20장 그러면 전체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해요. 도피성 그러면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 그러면 도피성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20장 그러면 전체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죄를 누구에게 고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죄를 누구한테 고할 것인가. 여러분은 죄를 누구한테 고할 거예요? 도피성에 도망가서 그 문에 들어갈 때 장로들이 있었는데요, 그 장로들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성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한테 죄를 고백하고 들어갈 거예요? 도피성에? 도피성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피난처니까, 우리의 피난처 내 영혼의 피난처니까, 그 도피성이니까 거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들어간다네, 여기 보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제 안수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나? 전사님한테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나?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장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장로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장로가 또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장로 그러면 잘 모르고 그냥 막 장로교회 그냥 뭐 잘 모르고 장로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으네. 그래서 제가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장로한테 얘기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장로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장로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장로님 만나가지고 뭐 얘기 좀 하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 갈 때? 도피성 갈 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님에게, 신랑은 아니에요. 신부님에게 신부가 신부에게, 신랑에게 아니고 신부에게,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 가면 신부가 있죠? 그 신부한테 고해성사하죠. 그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죠. 그럼 여기 기독교는 옳다고 생각이 안 돼. 그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러다고 생각하죠. 뭐 신부가 뭔데, 뭐 신랑도 아닌데 자기가 왜 죄를 다 듣고 그래요? 다른 사람 죄를 다 자기가 들어 왜? 자기가 뭐 용서해 주나? 그럼 자기가 용서하노라, 뭐 그럼 용서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용서하노라 그러면 용서되게?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천주교는 근데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서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게 이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장로에게 고백하고 도피성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게죠. 그러니까 신부 그러면 뭐 아무래도 좀 자기들보다 영적으로 이제 연장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좀 찾아서 장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예. 장로가 나온 부분들을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장로가 나온 데를 여기 지금 여호수아 앞에 게 보면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24장 1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70명 장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하고 그리고 70명 제사장들을 장로들을 이제 데려와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70명 장로를 24장 9절 말씀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구름 가운데서 이제 만나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여기 쭉 시내산에서 이제 주님 하나님 만나는 장면들을 이제 70명 장로와 함께 만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 해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 한번 보면은 레위기서 4장을 한번 보면요. 레위기 4장 15절에 보면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장로가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는데요. 그러면 이 송아지에다가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이, 안수라는 게 뭐냐면요, 손으로 이렇게 대고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수할 때 여러분이 이제 안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안수는 어떤 거냐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지혜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뭐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도 안수받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서는 죄를 갖다가 넘겨줄 때 안수를 했어요. 죄를 넘겨줄 때. 그러니까 이 장로가 수송아지에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죠. 70명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대표해서 자기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동물의 머리에. 그리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세례라고 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세례는 물로 이렇게 머리를 뿌리는 거고요. 침례는 이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거든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이제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올라오는 걸 이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뿌리는 것은 이제 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런 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례나 침례나 그걸 죽음과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면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는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3번을 뿌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침례 같이 이렇게 뭐 물이 많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침례를 해도 되죠. 근데 물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에요, 어려워요. 물도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을 이제 3번을 이렇게 뿌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상징이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나 뭐 세례 받으면 뭐 지옥 가요, 침례 받으면 천국 가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상징이니까, 그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침례식은 성경에서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요, 결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혼식 해봤죠? 결혼식 안 해본 사람도 있죠, 여기. 결혼식을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자꾸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자꾸 안 한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죠? 결혼식 안 하고 그러면은 남자친구는 사귄다 그래, 안 사귄다 그래? 사귄다 그래. 여자친구 사귄다 그래, 안 사귄다 그래? 사귄다 그래. 근데 결혼식 하라 그러면 결혼식은 안 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결혼식 안 한다 그러면 내비둬요, 그냥. 결혼식 한다면 결혼시켜버리고. 근데 이 뭐냐면 침례식이나 세례식이 꼭 같아요. 결혼식이나 비슷해.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신혼여행 때는 그래도 겨우 참았는데 와가지고 한 1-2년 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다가 그만 살래 하면서 또 친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결혼식이 뭐야? 결혼식 해놓고서 뭐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아무 의미 없죠? 결혼식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진짜는 결혼식을 안 해도 진짜 둘이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둘이 사랑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그럼 그 아들이 있죠, 이삭하고 리브가 결혼했을까요? 결혼식을?
이상하적이죠? 예, 성경에서는 결혼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다 결혼식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죠? 결혼식 안 했는데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이 리브가가 이제 왔을 때 어떤 게 결혼식이냐면 이 리브가가 와가지고 이삭의 어머니의 장막에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날 밤 둘이 사랑을 나누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둘이 사랑한다, 둘이 결혼한다, 이 결혼했다, 하나가 됐다. 결혼이라는 건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가 됐다 해서 그거를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혼인잔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안 나오고 혼인잔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잔치라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맞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먼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어린 양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어린 양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려서 우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귀를 열면 성령의 귀를 여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열면 영혼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고 너와 더불어 잔치할 것이다. 예, 그게 혼인잔치예요.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진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 거기 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결혼식과 같은데 침례식과 세례는 세례식 안 했다고 침례식 안 했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의식인데 결혼식 안 했다고 둘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서 이혼하는 것보다 둘이 결혼식 안 했는데 둘이 정말 사랑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실제를 해야죠. 실제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식이나 세례식은 의식이기 때문에 결혼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뭘 상징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한 몸이 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합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은 둘이 사랑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결혼식은 다른 사람한테 우리 다 초청하잖아요. 결혼식 하면서 초청해요. 왜 해요? 둘이 막 초청해야지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둘이가 부부 하나가 됐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알려줘도 둘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둘이 안 알려주고 둘이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원래는, 그죠? 아니, 알려주고 둘이 사랑하는 게 더 좋고, 둘이 사랑하는 게 실제고 알려주는 거는 겉으로 하는 거죠. 겉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알려주는 걸 결혼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걸 결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 성경에 그래서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침례식이나 세례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게 하늘문을 열리고 거기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물에 들어갈 때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올라올 때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부활하는 거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가니까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는 의인으로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안수하고 밑으로 이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혼자,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 혼자 물에 가가지고, 나 지금 이제, 나 물에 들어간다 하면서 확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 나온다, 확 나오고,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집어넣다가 누가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집어넣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누가 집어넣는 걸 뭐라 그래요? 물에다 집어넣는 거를 뭐라 죽인다는 거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 누가 죽여야지 혼자 자살하면 되겠어요? 혼자 물에 딱 들어가서 나 자살해, 나 죽는다, 이러고서 나 일어난다, 이제 일어난다? 이게 뭐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요한 보고 나를 이렇게 네가 침례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하면 머리 안수하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머리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 그 사람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송아지에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로 송아지에다가 이게 딱 안수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로 옮겨갑니다 하고, 그리고 이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제 죄가 옮겨갔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안수를 하고 모든 죄를 여기다 예수님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혼자 막 요단강 가서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레위기 4장 15절에 지금 읽었죠, 그죠? 레위기 4장 15절에요. 9장 1절에는요, 레위기 9장 1절에는 여덟째 날에 부활의 실제 생명을 주는 그 영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꼭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장로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 장로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제 잘 이해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 계시니까 장로님이 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더더욱이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중에서 장로 같지 않은 장로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꽤 많다던데, 장로 같지 않은 장로가 너무 많다고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참 많던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참 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고요, 집사다운 집사가 돼야 되고요,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 되고, 예,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 다운 사람이 돼야죠. 그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답게 살아야 되고 말이에요. 그죠? 여자는 여자답게 살고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요즘은 뭐 여자가 남자같이 살고 남자가 여자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거 사람들이 보기 좋다 그래, 안 좋다 그래? 이상하다 그러죠. 그죠? 뭔가 이상해. 그런 게 많이 오면 노아 홍수가 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끝 그런 게 생겨. 음란과 이런 그 여자 남자 이런 것들 막 생긴단 말이에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죠. 다 여자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멸망의 그 순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멸망의 순서들. 로마 시대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권사님 생각을 때 우리 어릴 때나 나이가 한 40, 50대 때쯤 뭐 여자 남자 이런 거 있었나요? 들어보지도 못했죠.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하면 막 뭐라 그래. 그런 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떠냐 막 이래요. 뭐 네가 뭐냐 뭐 이러고요. 어떠냐 그래요. 그냥. 그래서 내비둬요. 우리도 그냥 내비둬. 로마서 1장 보니까 그때 내비두라 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보니까 그 사람들 내비두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장로가 이게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인데 모든 백성들의 그 대표인데 대표 같지 않은 대표들이 참 많더라. 지금 시대에도 보면 그런 걸 장로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장로가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 말씀 봐봐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 보면 이 왕은 르호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르호보암 시대에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 때하고 다윗 왕 때는 다 통일 왕국 시대거든요. 다 같이 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있는 나라보다 저쪽 여로보암 나라가 더 커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 여로보암 나라를. 그때 나누어진 거예요. 그때 나누어진 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나누어진 거예요. 그때 나누어진 게. 르호보암 때 나누어진 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거예요? 장로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여기에 노인들의 말이라는 게 이게 장로들의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지. 장로들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그려 장로님들 말 잘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장로답게 사시면 장로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장로다운 장로 이게 뭐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노인이니까 여기 지금 노인인데 노인들 여기 우리 교회도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인데 노인들 얘기를 다 들어줘 봐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피곤해. 노인들 얘기 다 들어주면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인들 막 정말 잘 효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효자예요. 저부터도 효자라고. 그러니까 동네가 알아주는 효자예요, 제가. 그런데 저부터도 효자인데 노인들 얘기를 교회에서 노인이라고 해서 당신들의 말이 굉장히 존중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서 27장에 보면요, 영적 나이가 있습니다. 영적 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 나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값어치 있게 쳐줘라.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장 값어치 있게. 그리고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하고 어린애들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노인은 너무 늙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너무 어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장성한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해야 되겠죠, 교회가.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요 영적 나이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노인이라 할지라도 영적 나이가 젊은이 나이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그 가장 왕성한 나이에 영적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나이가 저희들 같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있을지라도 이제 왕성한 나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 나이가 아주 왕성한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은 어리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너무 이제 그 원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늙었다 아니면 너무 어리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나이 많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 아니 노인한테 효도는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막 아무한테나 막 그냥 이게 막 교회 자기들, 어떤 장로님은 장로교회에서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싸웠는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난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난로 말이에요. 겨울에 난로 있잖아요. 옛날에 난로 났잖아요. 그 난로를
한 장로님은 가운데 놓자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저 구석에 놓자는 거예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놓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구석에 놓자는 얘기고, 그 가운데 놓자는 사람은 다 따뜻해야 되니까 가운데 놓자 그런 거예요. 난로, 옛날엔 난로를 이제 나무도 떼고 뭐 석탄도 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가운데 놓자고 했던 장로님이 하나 있고, 구석에 놓자는 사람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가운데 놓으면 뒤에 앉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러니까 가운데 놓지 말고 구석에 놔야 된다. 뒤에 구석에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둘 다 중에서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다고 볼 수가 없죠. 둘 다 마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둘 다 옳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옳다, 넌 틀리다, 내가 옳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대요. 그래서 난로 가운데 놓자는 교회하고 난로를 구석에 놓자는 교회하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두 개로 반으로 나눠졌대요. 성도들도요 딱 반으로 나눠졌대요.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가운데 놓아야 될 것 같아 하는 사람하고, 자기는 구석에 놔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생긴 거야. 자기들도, 성도들도 보니까.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난로 때려 부셔버려, 그냥. 난로 때려 부셔버리고 히터 놔. 이렇게. 다 멋있게.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울 정도면, 자기 주장하면서 싸울 정도면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애죠, 어린애. 그런 어린애들 장로를 세워놓고 어린애들 말 듣고 있으니 그 교회가 온전하겠냐고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렇게 하면 그 장로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사와 같은 목사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가 옆에서 모든 행정적인 걸 같이 도와주면서 함께 교회를 꾸려나가야 되는, 살림을 맡아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싸우기나 하고, 막 장로가 목사를 갖다가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목사는 또 장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제가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임 목사님 중에서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침례교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우리는 뭐 전혀 싸우질 않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싸우지 않고 침례교 목사님 싸우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같이 잘 모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하, 이 장로님 때문에 고생 많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장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장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 하나씩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기 르호보암 왕이 여기서 노인들, 그러니까 장로들, 노인이라는 장로의 말을 들었으면 나라는 안 갈라졌어요. 나라는 안 갈라졌다고요. 그런데 애들 말 들은 거예요. 자기랑 같이 자라난 젊은 애들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갈라진다니까, 나라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반드시 어른인데 애들 같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잖아요. 안 싸웁니다. 애들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른이 애들 같아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은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이제 회개해요.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고, 아휴, 싸울 힘도 없어지니, 그때는 힘이 없어서 못 싸우니, 힘이 없어.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이제 그때 장로님하고 권사님 줘야 되는 거, 그때.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장로님하고 권사님 줘가지고, 장로님으로 그냥 돌아가시게. 권사님으로 그냥 돌아가시게. 아유, 힘없다. 싸울 힘도 없어, 그냥. 싸울 힘이 없어, 그냥. 야, 힘없다. 나는 힘없어. 아이고, 그냥 죽겠다. 야,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그러다 이제 죽으면 이제 장로님. 그러다 돌아가시면 권사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묘비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장로. 여기 잠들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잠들다, 여기서 일어날 거다. 어떻게? 무섭네. 또 여기 이제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탁 해서 딱. 얼마나 좋냐고. 근데 미리 권사를 주고 미리 장로를 줘놨더니 그냥 그거 가지고 그게 무슨 감투인 줄 알고 말이에요. 감투인 줄 알고 그냥 막 감 먹고 투쟁하네. 감투인 줄 알고. 감 먹고 투쟁이야, 그냥.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냥 이렇게.
뭘 그게 참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야 여기를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장로라는 게 참 많고, 그리고 이 장로라는 걸 알아야 이게 노인과 장로라는 게 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잠언서 17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6절. 그러니까 노인 되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노인이 돼야 돼. 아니, 어린애가 있으면 노인이 있는 거죠. 그 노인이 안 되려고 그냥 바닥바닥 그냥 노인 안 되려고 그냥 아주 그냥 발광을 하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노인 안 돼? 다 노인 돼요, 이게. 그럼 노인 되면 어떻게 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노인이 됐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노인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봐요. 잠언서 17장, 그래서 노인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래요. 손자를 봐야 돼. 손자랑 같이 앉아가지고 손녀하고 손자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이만큼 축복이 없는 거,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게 상급이에요. 그 가정이 대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가정인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게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손자와 손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건 면류관이야, 그 자체가.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3, 4대 복을 받는다는 게 바로 3, 4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영적 축복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3대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이거잖아요. 딱 3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축복이. 그래서 3, 4대의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3, 4대의 저주가 내려가면 뭐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빠, 엄마 때는 조금 믿는데, 손자, 손녀 때는 교회 안 나가. 그럼 그 집은 끝난 거야. 그 집안은 대가 끊긴 거예요. 영적인 대가 끊긴 거야. 그 집은. 영적 축복을 받으셔야지.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인 거야. 그래서 손자, 손녀한테 믿음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 집의 축복인 거거든요. 네. 자, 잠언서 우리 봤으니까 잠언서 20장 29절 말씀 봐요. 잠언서 20장 2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우, 백발이 아름답다네. 백발백중 백발백중, 백발이 아름답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염색이요? 네? 아니, 저 보세요. 저 염색 안 하잖아. 나도 염색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백발의 영광, 이 영광인데, 이게 아름다움이 백발인데 자꾸 이걸 갖다 염색하라 그래서 나 영광을 끊어내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영광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백발이 영광이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자꾸 염색을 하는 노인들이. 노인 티 안 내려고. 노인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 성경에서는. 아니, 노인이 되려고 그래야지. 노인이 안 되려고 그래요. 노인이 뭐예요, 이게 노인이? 장로예요, 그게. 노인이라는 게 장로라는 단어예요. 왜 제가 지금 여기 노인들, 늙은이, 뭐 장로 이걸 다 찾은 줄 알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쓴 거예요. 이게 자켄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노인이라는 단어예요. 늙은이라는 단어인데 장로라는 단어, 똑같이 쓴 단어예요. 자켄이라고. 이 말은 수염났다 이 말이에요. 수염났다. 장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수염이 났다는 말은 그만큼 권위가 있다. 그만큼 나이가 먹었다는 게, 이게 영적인 나이가 먹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장로가. 그럼 이 자켄이라고 하는 이 늙은 노인, 권위가 있는 장로, 이런 자켄이라고 하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백발이 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발이 안 됐으면 노인이 아닌 거죠. 그죠? 노인은 백발이 돼요. 희한하게 여러분, 유럽에 가도
또 아프리카에 가도 우리나라에도 다 노인들은 흰머리 생깁니다. 원래 그 유럽은 노란 머리잖아요. 아프리카는 검은 머리잖아요. 곱실곱실하고. 한국이나 이런 데는 좀 검은 머리기도 하고 좀 갈색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노인 되면 다 하얀해진다는 거죠. 그 성경에 백발은 노인이 갖는 영광인 거예요. 그 희한하죠? 아니 만약에 백발이 아니라 노란 머리가 나이가 먹었더니 보라색으로 변했더라 라든지 아니면 검은 머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노인이 됐더니 파란하게 됐다든지 뭐 이러면 여기다 백발이라고 쓰겠냐고요. 성경에 똑같이 노인들은 다 백발인 거야. 어느 나라 가도 노인이 되면 백발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왜 노인이 되면 다 백발로 변할까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백발을 뭐라 그래? 백발 백중이라 그래요. 아니 백발을 뭐라 그래 도대체? 백발을 뭐라 그러는가요? 백발 뭐예요? 백발이 흰머리를 백발이라고 그러잖아요. 흰머리를 왜 흰머리가 된 거예요? 흰머리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 내가 이게 흰머리예요. 이게 비슷하잖아. 이게 말이 비슷해. 힘이 없어. 이게 흰머리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힘이 없어 내가 이게 흰머리예요.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면서 힘이 없는겨. 이 힘이 빠지고. 그러면 힘이 빠진다는 말은 그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전 힘이 있었다는 얘기지. 나도 왕년에는 말이야 뭐 이랬잖아요. 나도 왕년은 어떻다는겨? 왕년에 뭐 그래서 어떻다는겨? 내가 왕년에는 뭐 힘이 뭐 어떻다는겨?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미 힘이 다 빠졌고 이제 흰머리 생겼어.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왕년에 따져서 뭐 할게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요 그런다고. So what? 영어로 응? 한국말로 그래서요 이러면 할 말 없어. 그래요? 그냥 그런 것은 그렇다는 거지 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왕년에 다 필요 없어요. 옛날엔 뭐였냐면 힘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흰머리가 좋은 거야? 힘이 있었다는 게 좋은 거야? 검은 머리가 좋다는 거야? 예? 검은 머리가 좋다는 거야? 흰머리가 좋다는 거야? 성경은 흰머리가 좋다는 거야. 흰머리가. 성경은 흰머리가 좋으니까 흰머리를 자랑해야 되는데 옛날에 힘이 있었던 검은 머리를 자랑하고 있네? 그런 말이 안 돼요. 흰머리를 자랑하셔야 된다고. 여기 성경에서 흰머리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년에 힘 좀 있었다. 나 옛날에 힘 좀 있었는데 나 힘 지금 다 빠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힘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힘 다 빠져서 나와. 흰머리 봐 이거 봐. 힘 다 빠졌네. 색깔 다 빠진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색깔이 다 빠진 거야. 내 색깔이 빠진 거야. 내 정답이 없어진 거야. 내 정답이 없어졌어. 그냥 다른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다 했는데 막 그래서 화도 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뭐 화나고 짜증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랬는데 흰머리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정답 다 빠져버리니까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다 좋아. 너도 좋고 다 좋아졌네. 다 좋아 보이네. 그냥 그냥 좋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당신도 좋아요. 우리를 다 그렇게 봐주는 당신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머리는 아름다운 거야.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자기의 색깔이 다 빠져버린 그 머리, 자기 머리가 없어진, 자기 생각이 빠져버린 거, 자기 지식이 없어진 거, 자기 생각이 다 없어진,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죄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왜? 흰머리니까. 흰머리는 영광이니까. 자,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검은 머리 자랑하는 거예요, 흰머리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머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머리를 자랑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요. 내 힘이 옛날에 참 왕성했는데 내가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렸어. 너무 감사해. 나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정답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정답이 다 빠져버린 그리스도인이 됐어.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교회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난 땅에서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제 난 하늘에 갈 날만 얼마 남지 않았어.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자켄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자켄, 그게 장로란 단어예요. 그게 그런 걸 장로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고 뭐 힘내고 그 뭔 장로예요. 그게 아직 힘이 안 빠진 거야. 자기 힘이 안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런 건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그건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야. 그건 애들이니까 싸우는 거야. 힘이 안 빠진 거야. 이게 자기 힘이 너무 강한 거야. 힘 다 빠져 노인이 돼서. 제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흰머리 하얀 할아버지하고 흰머리 하얀 할머니하고 둘이요, 손잡고 걸어가더라고요. 노인정에서 만났대요. 아니, 그럼 몰라요. 그건 잘 모르고, 그건 제가 이제 생각한 거고.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손잡고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어깨에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고요. 가다가 걸어가기 힘들어 하니까 할머니가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조금 더 그래도 힘이 있는가 봐요. 둘 다 지팡이 지셨는데 양쪽으로 지팡이를 쥐고요, 가운데 손은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흰머리, 자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신혼 때는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자기 정답이 없는 거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로가 돼야 되겠죠? 힘이 좀 빠져야 되겠죠? 그죠?